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 (50절부터)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우리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는데요. 해피 이스터, 우리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그래서 해피 이스터라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왔는데요. 바로 저기 찬양하기가 힘드니까 다음 주에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놀러 갈 어린이들은 지금 놀러 가도 됩니다. 네, 놀러 가십시오. 네, 놀러 가도 돼요. 유은이도 놀러 가. 자, 해피 이스터. 부활에 관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에 관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거. 그거 어떻게 살아나? 이게 어떤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된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마침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리고 이 믿음의 비밀 중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비밀이 참 많은데 이 비밀 중에 하나인 부활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냐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제가 정했어요. 제가 부활을 비밀이라고 했는데 보통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남들과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죠. 내가 좀 비밀을 좀 안다. 저 사람이 비밀을 안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 좀 더 친밀해질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을 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 이 믿음의 어떤 비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라는 그런 뜻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도 서로 비밀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해하게 돼요. 저 사람이 아마 이럴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 사람이 행동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이래서 이럴 거야 라고. 그리고 더 지켜주게도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신비이고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어서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1절. 자, 우리 좀 뒤에는 좀 생각하고 짧게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라고 얘기했죠. 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그런 말이 세상에 없을 때, 아브라함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처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이 세상에 없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때에 어렵게 난 자식이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좀 긴데 우리 같이 요거들을 잘 설명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구절이잖아요. 이렇게 부활의 비밀을 아는 아브라함은 힘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100세 때에 낳은 그런 아들을 죽여야 되는 어떤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남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다른 행동, 그 믿음의 행동,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행동을 보면서 야 쟤는 참 의롭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예요. 그리고 그 미련 때문에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마치 이 세상이 끝나면 다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막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담대할 수 있고요.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이나 이 땅의 삶에 대한 재미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아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길게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길게 살게 됩니다. 길게 살게 됩니다. 네, 길게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의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까스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점 뭐냐면 다시 살아나고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시 사는 긴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은 실상은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실상에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대합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덜햄이라는 그런 지방에 석탄 광산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광산이 무너져서 한 164명이 갱 안에 갇혀서 거의 생매장 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얼마 후에 시체를 이렇게 쭉 파가지고 발굴을 하였는데 그런데 164명 중간에 몇 줄 글이 써 있는 작은 판잣대기 하나가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글이 써져 있었냐면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이렇게 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죽으면 부활할 거니까 우리 유쾌하게
기도회를 가졌다. 이게 두시다. 이렇게 하고 기록을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이들은 길게 살게 되고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고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을 살게 되는 사람은 두 번째는요, 두려움 없이 살게 되고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여러분 당당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55절부터 5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시 살 것이라면 여러분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 아프고 막 이러면 내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니야? 뭐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거라면 우리 두려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잡아서 죽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의 위험을 받았던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땅굴을 이렇게 팠어요. 그 다음에 그 땅굴을 파고 모여서 신앙을 지켰던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카타콤에서 일생을 지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평생 땅속에서 나고, 그러니까 땅속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땅속에서 살다가 땅속에서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즐겁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즐겁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벽에 벽화처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지금도 그 글씨가 선명하게 카타콤이라는 곳 이스라엘 가면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서운 거, 단지 무서운 것을 못 느낀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즐겁게 산다라는 거죠.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즐거운 거죠. 예. 아파도 즐겁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봄 그 찬양 가사에서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이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내가 주님이 찬양한다 이렇게 찬양 가사를 했는데 그 가사를 이렇게 쭉 찬양을 몇 번 이렇게 부르면서 한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할 때 좀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했던 어떤 그런 지난 날, 이게 이렇게 계속 지속될 것만 같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픈 게 계속 이렇게 또 가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딱 있으니까 내가 진짜 두려움이 없고 즐겁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서기 116년에 당시 교황이 있었는데 그 교황이 식스투스 1세라는 그런 교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대로 그런 실천 이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성 로렌스라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로렌스라는 집사님이. 근데 로마 공화당의 최고 권력자인 한 명이 로렌스 집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 교회가 부자라던데 교회에 보물이 많다라고 하는데 야, 내게 좀 갖고 와서 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로렌스 집사한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로렌스 집사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고아와 과부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보화는 이 보물은 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싶었던 이 권력자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그래서 나를 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권력을 무시했다는 그런 명목 아래 이 사람을 사형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불에 타서 이렇게 이제 화형을 이렇게 시키는데 불에 타서 서서히 죽게 되는 잔인한 형벌이었는데 로렌스 집사가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하면서 한쪽 팔이 이렇게 타올라올 때 꼼짝 않고 서서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이쪽은 다 구워졌으니까 다른 쪽을 굳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이 너무나 뻔뻔한 모습에 놀라가지고 빌어먹을 놈, 한술 더 뜨는구만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느긋하다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렌스 집사가 유유히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시대와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예화가 좀 우리한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여유가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인생의 이 세상의 삶보다 영생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여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각박하게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여유 있게 좀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유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심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심으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기까지 심으면서 살게 됩니다. 자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했던 수고 헛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나 노력, 심는 모든 것들은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심는 것은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죽으면 누구든지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 뭐 차별이 있겠어? 근데 차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차별의 차원이 아니라 면류관의 차이예요. 면류관의 차이. 그럼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공평하다고 그러잖아요. 공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거지 공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게 뭡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다 걷어가지고 똑같이 다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예요. 다 같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공평하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1시간을 일하는 사람과 10시간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그냥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야 진짜 공평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1시간 일하는 사람, 10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임금을 달리하는 거, 돈을 다르게 버는 거,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41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이 좋은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거, 이렇게 되지만 행함으로는 면류관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그다음에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51절, 5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은 비밀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비밀은 뭡니까?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비밀일까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군인들은 그날 하달되는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어떤 암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암호가 다르잖아요. 반대로 적들은 그래서 그 비밀을 절대로 알아서는 않는다라는 거죠. 즉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알아야 될 비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한다. 꼭 다시 산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뿌린 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다르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수고한 것을 다 거둘 줄 믿고 당당하게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심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왜?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혼자 호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궁중을 버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11장,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라봄이라. 아멘.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작은 행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꼭 이 부활의 비밀을 여러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부활의 삶을 살 것인가? 부활절이 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주보에도 올려놨는데 이 부활절에 우리의 신앙과 함께 부활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과 함께 부활의 신앙도 함께 부활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부활의 전제는요. 부활하는 거의 전제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어야지만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그냥 죽는 거, 어떤 부분 잠깐 안 하는 거, 나의 생각만 잠깐 죽이는 거, 나의 팔이나 다리만 죽을 수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죽는 거, 나의 모든 것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온전히 부활의 체험을 못할까요? 왜 우리는 위에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로렌스 집사처럼 그렇게 담대하면서도 여유있게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온전한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온전한 죽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죽이십시오. 채솔, 너는 이런 것들을 죽여야 돼.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죽여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이 부활절을 우리가 시점으로 해서 우리의 죽음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부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전도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교에 다 지향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지향점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통해 설교가 재밌었으면 좋겠다. 내 설교는 사람들을 막 웃기고 재밌고 막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전도사님은 자기하고 레슨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하고 이렇게 자기 음악을 듣거나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대, 해피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전도사님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잘 웃잖아요. 전도사님이 막 하고 웃잖아요. 물론 여러분 거짓 웃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웃음이 있어요. 전도사님 거짓 웃음.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런 거짓 웃음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누구 같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쟤는 별로 친하지 않구나. 그리고 빨리 이 자리를 뜯고 싶구나. 이렇게 제가 딱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어쨌든 해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설교를 통해서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 설교를 통해서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저도 설교 초창기, 지금 설교만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왜 안 해봤겠습니까? 막 웃기는 설교를 막 해보기도 하고 여러 설교를 패턴을 막 바꿔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막 고민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설교가 때로는 좀 무겁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상암동에 있으면서 관악구에 이사 오면서 한 번 죽었습니다. 뭔 뜻이냐 하면 기존 교회로 시작해서 개척을 했는데
관악구에 이렇게 오면서 우리의 이 교회의 어떤 패턴을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로컬 처치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성교적 교회로 해서 뭐 도서관하고 하면서 사역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다음 세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한번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 성교적 교회로 전환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관악구에서 여기 이사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근데 1년 동안 1년 넘는 그 동안에 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좀 아프고 목회를 사실 제대로 이렇게 하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의 점점 이렇게 이제 병이 거의 나면서 제가 고민되는 건 뭐냐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죽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그래야지만 또 다른 차원의 교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이전의 죽음의 경험이 상암동에서 관악구 또 관악구에서 부천 이 오면서 교회의 어떤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큰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이 계획을 위해서 제가 광고인데 5월달 안에 저희가 이제 집사님들하고 나눴는데 저희가 한 1박 2일 정도로 MT를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논을 할 건데 날짜를 아마 오늘 정도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얘기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는 도서관 베이스의 플랫폼의 역할을 도서관을 베이스로 해서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더디더라도 좀 묵직하게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제가 지향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로 나의 일보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일을 좀 택했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로 나의 편리함보다 공동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떤 그런 삶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되더라도 그 대상자를 먼저 돌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번째로는 지역교회에서 미셔널 처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교회로 거듭나는 것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의 삶도 부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세 가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로 길게 살게 된다. 두 번째 두려움 없이 여유 있게 살게 된다. 세 번째 심으면서 살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부활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부활과 연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버리고 부활하시는 우리 예가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찬의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